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 말씀을 드린 바처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이 어디서 나느냐, 두려움이 어디서 나느냐,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연약해지면, 마음이 흔들리면,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 차면 그것이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굳건하면,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 자세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마음의 흔들림이, 영혼의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영혼의 좌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혼의 중심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근심이 침범할 수 없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말하면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흔들림이 없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보여지죠. 그러면 당연히 그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약간 흔들리고 동요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그렇게 보이더라도 다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수많은 유혹,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비로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처럼 요한복음 13장이나 14장이나 이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이 한둘씩 떠나가고 이제는 그렇게 우리의 선생이요 때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 자기 자신들을 왼편에 오른편에 앉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무언가를 비로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산산조각 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것이 이제는 종전에는 병을 고치고 먹여주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아무나 달리는 게 아니죠. 중재인이 달리는 것인데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여겼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소망이 없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뭔가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우리의 인생은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좌절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파탄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는 그 말을 비로소 듣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러한 상황들은 이거는 꿈일 거야. 이거는 뭔가 잘못됐어. 이거는 현실이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 되었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당황하고 두려워해서 너희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를 다 떠날 것이나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너희 연약함을 도우시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증표로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들이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는데 그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직접 임재하셔서 너희의 그릇된 것들을 새롭게 할 것이고 너희의 부끄러운 것들을 새롭게 할 것이고 너희가 종전에 생각했던 그 모든 가치의 방식과
삶의 방식과 세상적인 것과 인간적인 그 모든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너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영적인 은혜의 산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지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쪼르르 앞에 있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12 제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우리도 죽이시오. 만약에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의 성경은 또 다르게 기록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게 죽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아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부끄러움의 수치, 그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고 제자들의 부끄러움, 제자들이 겪는 두려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우둔한 인생의 모습, 그거를 왜 성경이 세세하게 기록했을까? 그러한 제자들의 실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의 잘못된 것들을 깨우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실수한 인생을 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완벽하게 제자의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제자들처럼 실수할 수 있고 부끄러워할 수 있다. 부끄러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그런 부끄러움을 겪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행하는 것, 부끄러워지는 삶, 부끄러워진 생각,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행위, 그것도 나쁜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옳은 것이 아니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더 온전하게 성숙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의 부끄러움조차도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의 방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로서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선물이 뭘까? 그것이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내게 하시는 평안이라는 선물이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임의적이고 순간적이고 쾌락적이고 또는 제자들처럼 실수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방식과는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께 구해서 주시는 진리의 영, 그분이 이제는 내 영혼 깊은 곳에 임재하시는 새로운 영적인 차원의 완전한 모습이 비로소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게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평안함,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예수를 믿다가 핍박이 심해서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게 로마 시대 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현실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는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베드로의 설교처럼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자의 밥이 되는 그 로마 시대의 상황에서는 정말로 사자의 찢김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환경 속에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거죠.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엄마가 두려움에 떠는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빌어주는 말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말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엄마가 아기를 달래면서 하는 말,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아이의 영혼이 사자의 찢김으로부터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초월하게 하는 진리의 영이 임재하는 방식으로서 샬롬, 평안의 순간이 그 죽음의 순간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거죠. 사자가 죽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죽임을 당하는, 찢김을 당하는 그 어머니와 아기의 죽음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기를 빌었던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평안이라 로마 시대 때의 한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옥중서신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의 증거가 뭐냐?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도 바울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감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니죠. 죄수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가 뭐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간수들이 내뱉는 그 험한 말, 그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자로부터 찢김을 당하는 그 상황과 같은 영적인 은혜의 산물인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보여지는 이 세상의 그 흔들림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은 평안, 평강, 샬롬이라는 거죠.
그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한 증표로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순간순간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거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의 영적인 간격이 있는 거죠. 어떤 이는 사자의 죽음 직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육체와 그의 영혼을 지배하는 그런 은혜의 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빈약하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빈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내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 내 마음의 심지가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꽉 붙들림 바 되어져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산 증거가 되는 줄 압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 진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올 하루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